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확증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전에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은 옛날 분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짧게 구호처럼 만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야 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 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 예수님 믿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알았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믿고서 천당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맞아. 예수 믿고 천당 가라니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천당이나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갈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천당이나 지옥 갈 때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죽을 때쯤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에 가면 안 될까요?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형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 전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먼 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얘기는 예수 지금 믿어도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때 가서 미래에 가서 닥쳐서 그때 예수님 믿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예수님을 믿었을,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이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 나는 이제 죽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라는 사람은 맞아요. 천국, 그때 만약에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 삶일까요? 내 인생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얼마나 배웠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평화롭게 화평하게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죄인으로 사는 건지, 어느 게 더 우리의 삶에 복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과, 그렇게 높은 분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이뿐만이 아니라 친한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내가 친한 사이만 되어도, 서로 대통령하고 악수만 한번 해도 놀랄 일인데,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하고 내가 친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전화해 보세요. 대통령이 전화 받나? 안 받아요. 근데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화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전화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 누구야?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큰 대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분, 우리는 이 낮은 땅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아담이, 그런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 짓고 있을 때 그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 예전에 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형벌로 쫓겨났고 결국은 죽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막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겠다 이러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본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의롭다 함으로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인이다 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해줄게, 의인이다 라고 했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죄인의 모습일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래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큰맘 먹고 너를 위해서 예배 드려 주러 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속을 애타게 하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에이 알았어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 드려 주러 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물론 이 중에는 억지로 잡혀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믿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은 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앞에 선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떨까요? 아마도 두려워서 두 다리가 벌벌벌 떨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두 다리가 벌벌벌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면 마지막 날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죄 지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보는 그런 자녀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심판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 기쁘십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얻는 것보다,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어떤 이름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기쁨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요. 환난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러기 위해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거. 그게 환난이라는 거죠. 환난이 오는 이유죠. 하지만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환난이 안 오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데도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는 핍박을 더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난이 오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변화. 바로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에요. 성숙. 철을 담근질하면 할수록 더 좋은 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더욱 폭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더 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었고 그 환난 속에서 인내했었고 그 인내함으로써 더 성숙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넓게 만나는데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고 미리 겁먹어서 피하려고만 하니까 우리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어요. 환난에 미리 겁을 먹으니까. 환난은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환난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환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에 꿋꿋하게 서 있어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래서 덩치도 좋은데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런데도 그들의 체력은 힘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것만 찾았기 때문이죠. 학교도 부모님이 차 태워주거나 학원에서 차를 태워줘요. 걸어가질 않아요, 애들이.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갖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학교 차 타고 가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 다녔죠. 아무리 멀어도 다 걸어 다녔죠. 버스도 안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기만 했네요. 집에 오면 농사를 도와줘야죠. 집에서 뭐 합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누울 수 없잖아요. 농사 일 도와주고 또 친구들하고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놀러 가죠. 해 떨어질 때까지 바깥에 나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좀 부실해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힘쓰니까 힘은 센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렇게 편해진 게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더 편해지려는지 모를 정도로 편해져요. 성경책조차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편해졌는지.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다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 갖고 다녔잖아요. 그것도 따로따로 찬송가, 성경책 따로 있는 거 2개 들고 다녔죠. 이제는 그 2개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퍼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안 갖고 다녀요. 옛날에 교회 간 다음에 제일 먼저 챙긴 게 성경책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책조차 챙기지 않아요. 그만큼 편해졌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집 앞에 가면 차가 와갖고 딱 모셔오고 끝나면 딱 모셔다 드리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지만 다 그 먼 길 다 걸어 다녔는데
그게 편해져.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자.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 할 때마다 어떤 의자가 더 편한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바닥에 앉아갖고 방석 깔고 앉아갖고 예배드렸죠.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어요. 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머리를 막 하거나 뭐 몽둥이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놀리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바람 한번 쑥 불면 다 꺼져버리고 인내심도 신앙의 성숙감도 약한 거예요. 열정도 헌신도 사라지고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유익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편한 것만 찾다가 내 신앙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강해지는 방법으로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양이가 나는 앞으로 사자가 될 거야. 씩씩한 사자가 되기 위해서 난 오늘부터 생선 안 먹고 양을 잡아 먹을 거야. 아무리 사자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난 인내하고 참아낼 거야. 난 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고양이가 쥐약을 먹었나? 할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느 날 멀쩡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고 자기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고 그러고 천국 갈 거라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막 말리고 때려도 날 죽여라! 난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 가서 살고 기도한답시고 밥을 굶고 힘들게 번 돈을 11조라고 교회 갖다 주고 엄마 말은 안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은 잘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친 거 아닙니까? 고양이의 소망과 사자가 되고 싶은 고양이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양이가 사자가 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고양이가 양이 아니라 늑대를 잡아먹는다 해도 고양이는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되겠다는 고양이는 미친 고양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까지는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는 행동도 보니 뭐 어저께랑 별반 다름없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놀림을 당하는 거죠.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 방언을 받거나 어떤 능력을 받거나 뭐 치유하거나 이런 능력을 행사할 때 그때 성령을 하는데 물론 맞죠. 근데 성령이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 받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도,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된다 해도 우리 가슴에 그게 사랑이라는 건 가슴으로 왔잖아요. 가슴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되기 힘들어요. 그냥 머리로만 그래 하고 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사랑의 뜨거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체험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덜 뜨거울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 더 뜨겁다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처음 한번 사랑이 강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은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자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주관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는 내가 아끼는 걸 주고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걸 하나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저 아버지가 이 두 아들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끼는 거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죠. 절대로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공산당이 와서 누가 와서 애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둘 중에 한 명만 죽으면 돼 하면 아 내가 살릴 테니까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럴 부모 없어요. 그냥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자녀잖아요. 그것도 독생자.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독생자를 받은 우리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값진 거라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래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독생자를 받을 만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칭찬받을 거리 하나도 없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일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였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얻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오직 구원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당당하게 자랑해야죠. 우리가 부끄러울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자랑해야죠.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